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다섯째 날 새벽입니다. 첫째 날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겸손한 왕을 보았고, 둘째 날에는 성전의 상을 뒤엎으시고 거룩함을 회복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셋째 날에는 겟세마네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넷째 날에는 유다에게 팔리시고 모든 제자들에게 버림받으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이 모든 예수님의 여정의 절정에 섭니다. 골고다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현장입니다. 고난주간의 모든 길은 이 십자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도, 성전의 상을 뒤엎으신 것도, 겟세마네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신 것도, 유다의 입맞춤을 받아주신 것도 모두가 이 십자가를 향한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 아래에서 그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보여주는데,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일과 십자가 아래에서 사람들이 한 일,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외치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를 보면, 먼저는 33절에서 3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끌려가신 곳이 골고다, 해골이라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문 밖에 있는 잔혹한 처형장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을 처리하는 공개 처형하던 장소입니다. 34절에 쓸개탄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이 쓸개탄 포도주는 그 고대의 마취제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울 그 고통을, 강한 쓴맛을 이렇게 경험하게 하면서 그 고통을 좀 못 느끼게 줄여주게 하는 그러한 마취제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쓸개탄 포도주도 마시지 않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고통을 온전히 감당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잔을 단 한 방울도 피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신 그 결단이 실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35절의 병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시편 22편 18절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십자가 위에서 벌어지는 일 하나하나가 수백 년 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었습니다. 1일차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말씀대로 진행되고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37절에 예수님의 머리 위에 죄패가 붙었습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 이것은 빌라도가 붙인 겁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이것은 조롱이었습니다. 이 초라한 사형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래,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 죄명을 써줄게. 그렇게 빌라도가 조롱으로 쓴 죄패는 역설적으로 가장 정확한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 왕이 왕관 대신에 가시관을 쓰셨고, 그리고 보좌 대신에 십자가에 올리셨고, 옥좌 대신에 해골의 골짜기, 해골의 언덕에 서셨습니다. 38절에 강도 둘이 좌우에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의 말씀 그대로의 성취입니다. 그가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만왕의 왕이 범죄자들 사이에 끼어서 범죄자로 죽으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세상의 왕은 가장 높은 곳에 군림합니다.
그러나 이 왕은 가장 낮은 곳에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세상의 왕은 백성을 위해 군대를 보냅니다. 그러나 이 왕은 백성을 위해 자기를 보내셨습니다. 세상의 왕은 적을 죽여서 이깁니다. 그러나 이 왕은 자기가 죽으심으로 이기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 여기에서 완성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낙이 타셨던 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겸손의 끝, 낮아짐의 끝, 순종의 끝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보면 십자가 아래에 조롱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자, 39절로 44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아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조롱의 물결이 밀려옵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 조롱하는데 첫째는 지나가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머리 흔들면서 그럽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기를 구원해라.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오라. 두 번째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고.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세 번째는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까지 예수님을 욕합니다. 지나가는 행인부터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범죄자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사면에서 밀려오는 비웃음과 멸시 천대 속에서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그들의 조롱에 우리가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기를 구원해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내려오면 믿겠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능력을 보여주면 믿겠대요. 기적을 보여주면 따르겠대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인정하겠대요. 세상은 항상 성공의 증거를, 축복의 증거를, 그렇게 권력의 증거를 요구해요. 보여주면 믿겠대요. 교회가 이런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래서 교회도 이런 논리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끝까지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예수님이 내려올 수 없어서 내려오지 않으신 게 아니죠. 어제 우리가 봤습니다. 예수님 그러셨어요. 12군단의 천사를 부를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한마디만 하시면 십자가에 못이 녹아내리고 천사의 군대가 와서 예수님을 들어 올리시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구원할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자기를 구원하지 않기로 그렇게 선택하시고 그렇게 결정하신 것입니다. 왜? 자기를 구원하시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한 말을 다시 보면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들은 이 말을 조롱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롱이 역설적으로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분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자기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남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만약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뛰어내리셨다면, 천군천사 동원해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다면 온 세상이 감탄했을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라고 흥분하고 환호하고 난리를 쳤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단 한 사람의 영혼도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은 놀라운 일이지만, 사람들이 흥분할 일이지만, 십자가에 머무르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죽지 않는 것은 능력이지만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것이 은혜요
내려와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런 고통받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네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왜 그렇게 힘들게 살겠냐. 십자가를 내려놓아라. 편한 길을 가라. 그게 축복이 아니냐.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냐. 하나님은 사랑인데.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유혹입니다. 오늘날 복음이 세상의 정신의 공격을 받아서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를 거부하고 십자가 없는 영광을, 십자가 없는 성공을, 십자가 없는 축복을 익숙해져 있고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부담스럽대요.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를 외치는 교회에 어떻게 사람들이 오겠냐요. 여러분, 주님은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십자가에 머무르셨습니다. 끝까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머무르셨기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각자의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마셔야 돼요. 이게 제자의 길이에요. 제자의 길이 뭐 그렇게 듣기가 화려하고 좋아서 제자 하지 마십시오. 제자라는 말은 예수님과 같이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는 것이 제자의 길이에요. 우린 너무나 쉬운 길, 편한 길, 익숙한 길, 타협의 길로 가라고 하는 그 유혹을 따라서 신앙을 합리화시키면서 그렇게 뻔스러운 그런 신앙에 너무너무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십자가에 머무르는 것, 끝까지 십자가에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인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절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45절부터 50절의 내용입니다. 제6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했어요. 제6시는 낮 12시이고 오늘 우리 시간으로 하면 제9시는 오후 3시쯤 됩니다. 대낮에 어두움이 임했어요. 3시간 동안 온 땅이 깜깜해졌어요. 자연현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는 그 시간에 하늘이 그 얼굴을 가린 거예요. 출애굽기의 9번째 재앙을 보면 사흘 동안 애굽의 온 땅에 어둠이 임했어요. 그때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유월절 직전이었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이 죽어가시는 그 순간입니다. 어둠이 반복됐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애굽이 아니라 온 땅이 어두워졌어요. 참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 온 세상에 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6절에 3시간 어둠의 끝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며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외침은 시편 22편 1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외치니 탄식을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시 외치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것은 연기가 아니에요. 과장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참으로 실제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신 거예요.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하나였던 아들이 천지 창조부터 태초부터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로 교통하시고 완전한 하나가 되시고 그렇게 온전한 하나셨던 그 아들이 한순간도 떨어진 적이 없으셨던 그 교제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단절된 거예요. 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놓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가 되셨어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으신데 예수님이 죄가 되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지신 아들에게 얼굴을 돌리신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가장 큰 고통입니다. 대못의 고통도, 채찍의 고통도, 조롱의 고통도 이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고통, 이것이 지옥의 본질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내가 받아야 할 지옥의 고통을 처절하게 다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통을 당한다 했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 버림받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아들여졌어요. 주님이 어둠 속에 계셨기에 우리에게 빛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버림받으시는 그 순간에도 나의 하나님이래. 나의 하나님. 버림받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으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응답이 없는 침묵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 이 신뢰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 신앙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 느껴지지 않아도 때로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외롭고 절망적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그 순간에도 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요한복음은 이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기록합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한마디가 온 우주를 뒤흔들었습니다.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헬라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은 모조리 청산해 버렸다 하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집을 샀어요. 몇 억을 막 엄청난 부채를 짊어지고 집을 샀어요. 이자만도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씩 쑥쑥 빠져나가는. 이걸 갚는다는 게 고통이야. 너무 짐이야. 힘들어. 근데 갚고 마지막에 가서 은행에 가서 마지막 돈을 지불하고 그리고 도장을 찍을 때 그 기분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끝냈다. 이게 테텔레스타이예요. 완전히 남김없이 끝까지 해결했다. 끝났다. 그래서 당시에 고대의 문서 가운데 영수증에 찍혀 있던 단어가 이 도장이 테텔레스타이예요. 빚을 완전히 갚았다. 더 이상 갚을 게 없다. 더 이상 내가 할 것이 없다.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실패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승리요.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기고 있었고 죽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살리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십자가가 자기의 승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정반대였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지는 자가 이기는 자였습니다. 죽는 자가 살리는 자였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골고다에서 고통을 피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 범죄자들 사이에서 만왕의 왕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지만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구원하지 않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랑의 본질입니다. 셋째,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버림받음을 당신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 버림받으심 위에 우리의 구원이
세워졌고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한마디로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주제가 십자가 부흥의 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흥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골고다에 서서 확인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부흥은 그냥 사람이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성장이 아닙니다. 부흥은 성공이 아닙니다. 부흥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다시 사시는 것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십자가 붙잡지 않으면 참된 부흥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내일은 고난주간 특세 마지막 날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치되는 그 장면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무덤의 침묵, 토요일의 기다림, 그러나 그 무덤이 끝이 아니라는 소망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부활절을 맞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십자가의 은혜 안에, 십자가의 능력 안에 머무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주님이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허리에는 굵은 장자국, 손과 발목 다 찔리신 지치신 주님의 모습, 마르는 눈물 타는 목마름, 마르는 눈물 타는 목마름, 비롯지든 십자가 위에 하늘 향해, 하늘 향해 호소하시는 버림받은 주님의 영혼. 우리 손을 들어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명 주께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 주께 드리네. 나의 자랑 십자가 일세, 나의 생애 주님
주시사 주님 영광 나타내소서.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주님이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이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십자가가 나를 향한 사랑이요, 그 십자가가 나를 살리신 구원이요 생명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듣고, 그리고 이 새벽에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기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나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기억하고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이 온전히 끝까지 숨질 때 되도록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십자가가 나의 신앙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이 새벽도 그 은혜를 우리의 심령에 부어주셔서 내가 십자가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